오늘은 예레미야서 5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난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오늘은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바벨론 중에 거하는 자들을 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는 자 곧 고레스를 일으키십니다. 재앙의 날이 오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몰려와 바벨론을 키질하듯 쓸어버릴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전멸하고 백성들은 그들이 살던 거리에서 칼과 창에 찔려 죽을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 죄악이 땅에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관계를 파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큰 감동이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 역시 늘 감사함과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 스스로 난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저는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야말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에는 돌이킬 수 없다고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사단 마귀가 하는 그런 말이죠. 돌이키지 못할 만큼 늦은 때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인데요. 늘 부족하고 실패를 거듭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잊고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힘차게 도전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본문은 6절로 10절인데 6절에 도망하여 나와서 생명을 구원하고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죄 때문에 그들까지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화려한 그러한 금잔이었지만 그 금잔에 담긴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고 온 민족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였으니 그를 애도하고 통곡하라 하시고 유향을 가져다가 상처에 발라 혹시 그가 낫지 않는가 살펴보라 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치료하려던 용병들은 더 이상 바벨론이 회생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토로 귀환하는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시온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를 선포하고 찬양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세상에서 살되 휩쓸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린 화려한 금장 같았던 바벨론이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온 세상을 취하게 하고 미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 그들까지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체하지 않고 즉각 바벨론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바벨론의 금잔에 든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했던 그러한 민족들처럼 성적인 타락과 배금주의와 우상숭배에 취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향락과 방탕함은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 한순간에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만일 믿는 자들이 사태의 긴박성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물들어간다면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결국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멸망하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즉각 떠나야 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즉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셨는데 문제는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천사를 대접한 롯에게 천사들은 그의 사위나 자녀나 그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롯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그는 그에게 속한 그 누구도 소돔 성 밖으로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세상적인 삶의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천사가 동틀 때에 롯을 재촉해서 일어나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성이 심판받을 때 그들이 함께 멸망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롯이 지체하자 천사들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끌어내게 됩니다. 도대체 왜 롯이 천사들이 그를 끌어낼 때까지 지체했을까? 첫째, 그의 소유와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나오기가 아까웠던 거죠. 그는 세상적인 것들에 깊이 빠져 있었고 막상 그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빈손으로 빠져나오려고 생각하자 도저히 아까워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자신도 심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믿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가 타락한 이유는 그 자신이 소돔의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머뭇거렸던 것입니다. 만일 천사가 그의 손을 이끌지 않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때 그도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의로웠던 롯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성에 들어와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향락으로 가득한 소돔 성에서 그는 믿음을 잃고 세상과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상태가 정체되도록 그렇게 방치했고 소돔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는 목숨은 건졌지만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 수치와 고통 가운데 한많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는 롯처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성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롯의 경우에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나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죄악된 세상에서 현혹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심판을 받게 되고 운 좋게 롯처럼 심판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탈출해야 할 바벨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돈이든 성적 유혹이든 명예와 성공이든 간에 즉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떠나지 않으면 바벨론의 금잔에 담긴 포도주가 나를 얽어매고 나를 취하게 해서 결국 망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바닷물 속에 살지만 결코 소금에 절여지지 않는 물고기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세상과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